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해결 안 됐는데요, 해결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재앙을 막는 길. 우리 지난 주간에는 비밀 망대를 세우라 그랬는데, 오늘은 망대를 세우는 이유가 뭐냐? 재앙을 막기 위해서 세우는 거죠. 특별히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서 38년 된 병자를 우리 주님이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의학으로, 과학으로, 그렇죠, 진단을 하지만 치유가 불가능한 네피림 병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그렇죠, 아무 조건 없이 직접 수많은 환자 중에서 요 전신풍으로 고통을 받고 인생을 거의 소망 없이 포기 상태에서 살아가는 인생, 그래도 한 가닥의 소망을 가지고 자기 병을 치료해 보겠느라고 그 미신적인 맹신적인 소리를 듣고 어디 베데스다 연못가에 행각에 누워있는 그런 상태, 그걸 우리 주님이 딱 보시고 찾아갔잖아요.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능천자로 구원받을 자가 누군지 치유받을 자가 누군지 알고 계셔요. 딱 찾아가가지고 그 심령에 한마디 던지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되죠. 주님, 낫기로는 그러면 끝날 건데 천사가 밑에 내려와가지고 물을 탁 칠 때, 물을 동한다 한번 친다 이 말이거든요. 물보라를 칠 때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하나님 난다고 합니다. 헛소문이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 그런데 자기 몸은 자기는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남들이 먼저 다 들어가고 나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주님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사실 주님께서 애통해 하셨을까요? 안타까워해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생이 질병의 저주에 묶여갖고 사단의 운명에 묶여서, 그렇죠, 그것도 38년 동안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계속 신세한탄하면서 자기 인생을 저주하면서, 그렇죠, 내가 빨리 죽어야 되네, 이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겠냐, 아마 이런 그 생각들이 분명히 했겠죠. 그래서 만약 돈이 있었던 사람이라면은 뭐 한의원도 가보고 양현도 가보고 어디 막 별 유명한 곳에 다 가봤겠죠. 자연요법도 취해보고. 치유 불가. 그렇죠. 이 뇌졸중, 뇌경색, 이 전신풍은 뇌졸중이나 뇌경색을 통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뇌혈관이 막히고 뇌혈관이 터진 것이 뇌졸중이고 뇌혈관이 막힌 것이 뇌경색이거든요. 결과는 똑같이 나타나요. 똑같이 반신불수, 이게 전신불수가 돼버리는 거죠. 주님이 일방적으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또 장난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38년 된 병자는 얼마나 사실 간절했겠어요. 주님이 말씀하니까 그 말씀을 따라 곧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치유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우리가 계산해서 그러는데 계산 안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 부르면요, 그대로 되뿐다니까. 제가요, 오늘 우리 사모님한테 내가 미션을 받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옥상에다가 옷을 널어놓고 하여튼 있어요. 이렇게 막 꽃도 널어놓고 오후에 비가 온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내보고 이제 여기 이제 무슨 우리 집이 이제 그 재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서 서류 제출할 곳이 있어갖고 그쪽 갔다가 서류를 제출해 놓고 시간을 보니까 이제 1시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1시 돼가지고 1시에 만나자 그랬어요. 서류 제출을 갔는데 이 사람들이 서류를 엉터리 가르쳐줘가지고 다시 노년도에 가가지고 LH에 가가지고 갖고 오래 서류를. 이게 우리 우리 건물주 같은 경우도 이 사람도 잘 몰라가지고 갖고 있는데 거기 갔더니만은 건물주 안 왔냐 그래요. 안 왔다 그랬더니 이 건물주 와야 된대.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차 타고 기다리고. 그런 말은 시간이 많이 갔어요. 3시부터 비 온다 그랬거든.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1시쯤 돼가지고 이거 걷어놓고 갈까? 아니야, 금방 끝날겠지 뭐. 그리고 갔단 말이에요. 아니야, 다른 좀 있으니까 막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겁나는 사람이거든. 전화가 왔어. 그러면서
옥상에 빨리 걷었습니까? 안 걷었다? 그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 막 이제 막 하늘에 막 구름이 끼면서 비가 왔거든요. 그 노년동에 비가 왔어요.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 내가 이야기를 했거든.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생각 안 납니까? 걱정하지 마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계속 결박기도 시켰거든. 그렇죠. 비구름을 지금 막 비가 막 쏟아져. 그 노년동에 비가 쏟아져 있었다니까. 나는 그 믿음으로 선언했어요. 그쪽 지역에 우리 도화 지역에 하늘의 창을 하나님 탁 붙잡고 계셔가지고 하나님 내가 지금 급하게 지금 뭐라고 못했는데 기왕이면 좀 막아주십시오. 또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어디까지 비가 왔냐 하면은 우리 도화동 넘어오는 그 다리 있잖아요. 거기까지 비가 왔다니까 많이. 다리를 딱 넘어가는데 비 한 방울도 안 왔어. 그래 내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한테 혼나진 않게 생겼네. 그래서 빨리 올라가가지고 싹 걷어서 딱 갖다 뒤로놓고 그거 갔잖아요. 그 다시 그 저기 도시공사로 갔더니만 그때 이제 비가 좀 온 것 같더라고. 그래 내가 뭘 말하려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건 말 수밖에 없다. 의심할 수밖에 없다. 내 눈앞에서 뭐가 떨어지냐 하면은 실제 비가 오거든요. 사건이 벌어진다니까. 그러면 사건 다 쳐다보고 대부분 사람은 속아버려요. 아이고야, 뭐 말씀이 살아있다지만 뭘 말씀이 살아있어.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자기의 게임에 빠져가고 거의 불신앙해 버립니다. 나 딱 전화 오자마자 바로 선포했다니까. 강단 말씀 안 잡았습니까? 뭐 그런 데다가 말씀을 붙입니까? 왜 그런 데다가 말씀 안 붙여요? 그렇죠. 전도자들이 움직이는 모든 현장에는 뭐가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다니까. 참 그래서 내가 하여튼 믿든지 말든지 나는 굉장하게 감사했다니까. 역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네, 그렇죠. 이게 무슨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이 강단에서 선포했으면 그대로 이 38년 된 병자를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믿어버리면 믿음 그대로 되뿐다니까. 요즘 그걸 많이 체험하거든요. 남이야 믿든 말든 나는 계속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체험하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체험하게 되면 이제 아무 걱정이 안 돼 사실은. 걱정 자체가 되죠. 설사 비가 왔다, 그거 걱정할 거 없어요. 비 맞으면 되지. 뭐 걱정입니까? 비 맞으면 되지 뭐 걱정이야. 믿자야 뭐죠? 그렇죠. 믿자야 번전이 아니고 믿자봤자 말씀 성취 역사 일어나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여하튼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 메시지 줬다 그러면 무조건 내 계산과 맞든 안 맞든 무조건 아멘으로 한번 해놓고 아멘 하시고 한번 일주일 동안 인도를 받아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또 다음 주가 기대돼요. 다음 주 설교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요한복음 6장 미리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그렇죠. 6장이 뭐예요?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의 기적. 미리 예고프로를 드릴 테니까 6장을 부지런히 읽어보세요. 말씀을 계속 읽고 오셔서 예배드리면 완전 달라요. 틀립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이 파수꾼의 작품을 반드시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파수꾼의 작품, 우리는 렘넌트고 그렇죠? 파수망대고 이 실제적인 그런 언약을 붙잡은 정확한 답을 가진 전도자가 맞기 때문에 파수꾼이 맞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는 와중 속에 있거든요. 가정에서는 가정을 완전히 살리는 작품을 만들고 있고 직장 가면 직장을 살리는 작품을 만들고 있고 교회 오면 교회 살리는 작품을 만들고 있고 계속 하나님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배우려 하면 안 됩니다. 사람한테 배우려 하지 말고 누구한테 배우라? 기도하면서 배우면 됩니다. 결국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배우면 거의 틀림없어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하면은 뒤탈이 없어요. 이 머리를 쓰면요 문제는 해결될지 몰라도 반드시 후유증이에요. 뒤탈이 있거든요. 틀림없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우선간에 좀 미련하게 보이는데 시간 지나고 그러면 뒤탈이 없어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이게 사람의 방법을 썼을 때 나타나는 결과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붙들고 인도받았을 때의 결과가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서론입니다.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자, 그래서 첫째 서론에 사람에게 절대 배우지 말아요. 참고해야 됩니다. 사람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도 아니고 배워야 할 대상도 아니고, 자, 섬겨야 할 대상이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고 누군 살려야 할 대상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고 사람을 통해서 뭐 시험을 받았다.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사람을 의지합니까? 예레미야 17장 5절 무릇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무섭게 말했어요. 저주를 받을 거라 그랬거든.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다니까. 그렇죠? 자, 유대인들 보세요. 유대인들이 왜 어려움을 당했는가? 7번의 큰 재앙을 만났거든요. 시대마다 유대인에게 예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바로 너희는 마귀의 자녀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 너희는 마귀의 자녀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사탄이 내 안에 집을 짓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 30절 보면 우리 주님이 뭐라 합니까? 집안에 강한 자를 뭐해라? 결박하지 못하면 집안의 세간을 빼앗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이 가정 안에 강한 자가 누구? 이 사단이거든. 사단이 집을 짓고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강씨 집안, 이씨 집안, 최씨 집안, 김씨 집안 쭉 흘러내려오면서 집을 딱 짓고 어떤지 이 완전히 어둠의 집, 사탄의 이 망대를 딱 세워놨다니까. 이걸 하나님은 뭐하기 원하냐? 박살 내기를 원하는데 유대인들은 박살 내지 않고 오히려 편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걸 무너뜨리려면 복음만이 가능한데 그리 기도의 무기를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가 뭔지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흑암이 결박되잖아요.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고 닫힌 문이 열립니다. 기도 시간 때. 그렇죠.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말씀 받잖아요. 관계된 현장에 계속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게 보입니까? 이게 믿어져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가 하나님께 한 걸음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집중적인 기도가 더 나가는 거거든. 자, 마가다락방의 한계입니다. 자, 마가다락방 교회가 잘 나갔어요. 처음에는 언약을 붙들고 잘 이렇게 오직 복음운동, 막 베드로는 3,000 제자가 일어나고 5,000 성도가 돌아오고 사마리아가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어디에 딱 걸려 버렸습니까? 사마리아 또 고넬료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복음 받고 돌아오는 여기서 이제 문제가 걸려 버렸잖아요. 자기들끼리 은혜를 받았을 때는 아주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방인이 돌아오면서부터 문제가 터졌다니까. 어디에 딱 잡혀버렸어요. 그렇죠. 이방인이 돌아왔다고 이야기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요? 대표자들을 보냈습니다. 주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걸 확인하도록.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았다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렇죠. 중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랑 고백을 합니까? 한마디로 해야 되는데 설명을 해서 설명을 왜 합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마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했던 그 말씀이 성취했다. 이게 간증하면 되는데 내가 제 구수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 중에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다.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보자기를 열어보니까 뭐가 들었냐? 이 부정한 음식들, 먹지 못하는 이 부정한 짐승들이 딱 보자기에 쌓이는 거예요. 천사가 뭐라 그래요? 잡아 먹으라. 나는 지금까지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또 3번 반복.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느냐? 그리고 베드로가 딱 환상을 깨는 순간에 누가 딱 도착하지요? 고넬료가 보냈던 하인들이 와요. 그래서 왜 자기가 왔는지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왔다고. 고넬료도 누구? 로마의 백부장인데 굉장히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하고 매일매일 기도했던 사람. 이게 이방인 유대인들에게 칭찬이 자자한 사람이 로마의 백부장, 이런 제자가 있다니까, 불신자 중에. 그래서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시몬의 집에 가가지고 베드로라는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말씀을 들으라고 했다. 당신이 베드로가 맞냐? 내가 맞다. 또 여기서 토를 달아요. 우리 율법으로 말하면은 그렇죠. 이방인의 집에 가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사인이 맞는 것 근시로 알고 내가 지금 따라간다 하면서 가요. 가는데 얼마나 고넬료가 갈급했던지. 군대 백부장이라 그랬습니다. 계급은 대위요, 대위. 이 다이아몬드 3개, 대위. 우리 일반 계급으로는 그리 큰 계급은 아니지만은 이 사람은 누구? 황제 직속 부대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는 보안부대. 이 보안부대면 끝발이 끝내주거든요.
이 보안부대에 딱 들어가면 아무나 못 들어가요. 이 끝발이 있어야 돼. 뒷 배경이 있어야 들어갈 수가 있거든. 이 친구들은 머리도 안 깎아요. 똑같은 머리 길을 갖고 다니거든. 그런데 보세요. 대위인데 누구하고 놀아요? 사단장하고 놀아요. 대위가. 그만큼 힘이 파고가 대단하거든. 근데 얼마나 이게 엘리트 중에 갈급한 사람이 많다니까. 이 사장들 중에 갈급한 사람 많습니다. 얼마나 갈급했든지 베드로가 대문에 들어오자마자 맨발 먹고 쫓아가고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읽어보세요. 쫓아가서 엎드려 절합니다. 이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갖고 나도 당신과 같은 성경이 같은 사람이 너한테 어떻게 절을 하냐 이러지 마라. 그래서 고넬료가 자기 가족들, 자기 군인 친구들, 많은 친구들이 싹 자기 집에 집합 다 시켜놨어요. 베드로가 또 이야기를 해요. 나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하고 같이 이방인한테 와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지시, 천사의 지시를 받고 왔다. 그래서 이제 뭘 이야기하냐면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동일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거기서 고넬료뿐만 아니라 모든 로마의 이 군인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죽게 돌아오거든요. 로마 복음만 하는데 베드로가 고넬료를 중심으로 그 친구들 많은 그 장교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바탕이 돼가지고 나중 바울이 로마를 복음하는데요. 이들이 중요한 심부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은 한두 사람에 의해서 전달된 게 아니고 종합적인 작품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한 사람이 돌아오기까지는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작품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또 베드로가 또 뭐라 그래요? 왜 이방인 집에 가가지고 음식 먹었냐? 일이 나왔잖아요.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또 베드로가 또 설명을 해. 이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촛대를 그렇죠.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옮겨버렸어요. 이게 새로운 팀을 새로 구성시켰습니다. 팀 구성.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11장 19절에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모인 무리들이 안디옥에 모이니 이게 새로운 팀이 구성된 팀 구성. 처음에는 잘 출발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이 전도 선교육에 걸려갖고 바톤 체인지가 딱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이 펼쳐집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 만일에 우리가 2, 3, 7, 5천 다민족에 대해서 우리가 샷다마우시하면은 그걸로 끝입니다. 생각과 마음을 다민족 딱 열어놔야 돼요. 아무나 와도 언제고 오세요. 언제고 오면 어떻게 왔다면 뭐 해야 됩니까? 뜨겁게 떡 자기 집에 온 것처럼, 그렇죠? 자기 친척 집에 온 것처럼 이렇게 하고 그런 영적 분위기 돼야 되거든. 그게 평상시 기도가 안 되면 이게 안 돼요. 평상시, 그렇죠? 기도를 해놓으면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편안하고 언제 많이 봤던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디서 많이 봤다 그런 사람 있죠. 얼굴이었던 사람. 얼굴이었던 어떤 사람 그래요? 그래, 평범한 사람. 그 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조금 2%가 모자란 사람들. 그렇죠? 2%가 좀 모자라게 행동하세요. 그래, 전도 잘 됩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로마의 실패. 결국 예수님께서 로마가 사탄의 왕국이 돼버린 것을 말씀했습니다. 자, 우상 신전, 제우스 신전 세워가지고 전 세계에 우상을 깔았잖아요. 결국은 로마는 전쟁으로 망한 것이 아니고 우상 숭배의 결과로 인해서 자폭한 겁니다. 자폭. 그래서 AD 77년도에 어디 로마의 폼페이오에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완전히 다 그냥 쓸어버렸잖아요. 그리고 AD 70년경에 결국은 유다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죠.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해파됐습니다. 왜 돌 하나 남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뭘로 지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죠. 금으로 싹 지었잖아요.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싹 해파돼 버렸습니다. 이 본론이에요. 그래서 삶 속에서 우리가 뭘 누려야 기도를 누리는 것이 재앙을 막는 길입니다. 기도를 누린다는 것은 뭐냐? 묵상운동 한다는 말이거든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삼집중. 눈 뜨자마자 아침에 힘없는 기도, 낮에는 누리는 기도, 밤에는 정리하고 치유하는 기도 하고 계시죠? 보니까 하고 있는 모습들이 얼굴에 딱 보입니다. 보여요.
딱 보니까 빛이 막 이게 빛이 쫙 보이. 빛이 장로님에도 싹 빛이 보이고 뒤에 후광이 쫙 보이고 집사람에도 후광이 보이고 예인이한테도 후광이 보이고 예정이한테도 보이고 우리 사모님한테도 후광이 보이네. 할렐루야. 예. 삶 속에서 계속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묵상운동. 나를 살리는 기도 아침에. 그렇죠. 눈 뜨자마자 신앙 고백하세요. 그냥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이번 주 강단의 메시지를 성취시키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나에게 만나는 사람 속에 정말 직접 간접적으로 정말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자, 낮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계속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떠오르는 생각을 기도로 계속 하나님께 아리는 거죠. 24 계속 하나님께 아리는 겁니다. 세상은 얼마나 분주합니까? 바쁩니까? 밤에는 뭐 하는 겁니까? 답을 찾고 하루를 딱 정리하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삶 속에서 기도, 누워서 해도 되고 뭐 운동하면서 하셔도 되고 우리 장로님처럼 자전거 타고 가시면서 하셔도 되고 자전거 타고 조심해야 되죠. 자전거 타고다 뭐 하도 차들이 위험한 차들이 막 쌩 지나가니까 하늘의 천사가 다 호위합니다. 호위하셔요. 그럼요. 원래 이렇게 땀을 많이 내시고 운동하신 분들은요 에어컨 바람을 싫어해요. 그게 에어컨 바람이 싫다는 것은 운동을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평상시 에어컨 바람이 좋은 사람들은 평상시 운동을 안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시간표를 보는 기도입니다. 썸이네요. 썸 세팅. 자, 777을 계속 우리가 24시간 누리고 있으면은 그렇죠. 딱 누리고 있으면은 천천히 뭐 해야 됩니까? 호흡을 하면서 건강 회복돼요. 가장 먼저는 당장의 건강 회복됩니다. 편안하게 누려야 됩니다. 혼자 있을 때 얼마나 좋아요. 조용히 하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시공간 초월로 함께 하시고 딱 우리 한솔이에게 진현이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착착 계속 하는 거죠. 이렇게 조용히. 그러면서 하나님 3시대를 살리고 과거에 이제 미래를 살리고도 남을 만큼 능력을 주시고 10일 평생의 언약이 날마다 나를 통해 성취되어 가게 하시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삶들 교회의 삶들을 완전히 세우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공중의 흑암 권세를 끄는 하늘의 능력을 나에게 이것까지 망대 기도잖아요. 조용히 기도해요. 호흡하면서 단전으로 호흡하면서 그러면서 또 두 번째 보세요. 7대 여정. 자, 영적 힘을 공급을 받고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하루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성삼위 하나님 나의 길이 되게 하시고 10가지 비밀 속에서 반대편의 답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10가지 발판 중에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5가지 확신 가지고 9가지 흐름을 바꾸는 전도자의 여정 되게 하시고 평생의 답들을 날마다 찾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보호자의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7 여정, 7 이정표. 이게 이제 말씀 성취잖아요. 갈보리, 감남산, 마가다락방, 갈보리 과거 끝, 감남산, 강당 오늘의 메시지,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 안디오 시대의 전환점. 뭘 보는 눈? 다민족 보는 눈, 시대를 보는 하나님이 눈을 여사 말씀을 성취시키게 하옵소서. 아시아 성령 인도, 마게도냐 전환점, 노마 세계 정보,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게 이 7 이정표. 이걸 계속 24시간 누리고 있으면은 그렇죠. 아침에 누리고 낮에는 이제 응답을 기다리는 거죠. 기도했으니까 어떤 응답을 하나 예배하는지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여정입니다. 여정. 그러면 반드시 세 번째, 그렇죠. 밤에는 반드시 성취가 돼요. 응답이 옵니다. 영혼의 작품이 반드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딱 전도 대상자가 걸리든 내가 살려야 할 사람을 딱 만나든 딱 연결되게 되어 있다니까. 그러면 딱 어떻게 내가 뭘 세워야 되겠구나. 치유의 망대를 내가 세워야 되겠구나. 자, 이곳에는 뭘 세워야 되겠구나. 서밋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네. 이곳에는 다민족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네. 우리 장로님 같은 이곳에 산업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구나. 다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잡히는 거죠. 딱 잡히는 겁니다. 우리 예은이 같은 경우는 뭐요? 문화사역의 망대 딱 세워야 되겠구나. 얼마나 후대들이 막 선생님 막 따라오잖아요. 막 뺑아리처럼 빽빽 막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또 달란트가 있어요. 이쁘게 잘 가르쳐요 또. 자, 그런 애들만 가르치고 끝내면 안 돼요. 그곳에 누구 렘넌트 제자가 있거든. 걔가 누군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예정이 마찬가지. 예정이 이제 다음 주에 계약인데 학교 가가지고 찾아내야 돼요. 이 제자가 누구냐 찾아내야 되니까.
아시겠어요? 찾아내세요. 자, 하나님 분명히 아마 만남의 축복을 줄 겁니다. 예. 또 우리 사모님 뭡니까? 2, 3, 7, 5천 종족 계속 기도하죠. 특별히 후대. 그렇죠. 자, 세 번째 보세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릇 준비. 자, 계속해서 삶 속에서 기도를 누리고 계속 묵상 속에서 나를 살리고 또 시간표 속에서 중요한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결국 썸이 든다고 후대를 계속 이렇게 세우는 운동하고 이 그릇 준비 세 이거 뭐예요? 금토일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시스템. 그렇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죠. 네. 모두와 함께 하시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교회와 임마누엘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이 시스템을 우리가 가는 곳곳에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기도의 시스템을 딱 쓰면 되거든요. 기도 시간 아무도 방해 못 하잖아요. 내가 알아서 뭐 화장실에서 기도하든 차에서 기도하든 나에게 딱 맞는 시간대 정해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원리스. 그렇죠? 오유 안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 쫙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보는 오직 다른 사람도 알게 되는 유일성. 불신자가 딱 보고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자구나 다 이걸 인정해 버리잖아요. 하나님만 하시는 재창조입니다. 이 재창조는 살리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그런 시스템이 딱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미래 5가지가 딱 준비되지게 돼 있죠. 우리가 받을 응답을 위해서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첫째가 뭐예요? 금토일 시대. 금요일 날 오늘 이 시간에는 간절히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해서 치유받는 시간. 토요일 날은 뭘 찾아내는 그렇죠. 달란트를 찾도록 문화의 장을 만드는 시간. 그래서 막 축구 교실 그렇죠. 막 교실마다 음악 교실 그렇죠. 또 한국 그 문화 교실 뭐 한국어 교실 쫙쫙 만드는 거예요. 금토일 시대. 주일날은 페스티벌 축제입니다. 주님이 주셨던 응답들 같이 딱 포럼하는 거죠. 새띠를 세워요. 그리고 아픈 사람만 치유의 집. 내가 치유의 집이 되면 돼요. 치유의 집. 딱 우리 김 집사님 같은 경우는 아픈 사람 딱 보면 일반 사람하고 다르게 보인단 말이에요. 저건 예수 바로 믿으면 끝나는데 애가 타잖아 이렇게. 애가 타요. 일반 사람은 애가 안 타거든. 일반 사람은 애가 안 탄다니까. 애가 탄다면 그게 자기 전문성이에요. TCK 하우스 그렇죠. 3회 문화권에 있는 아이들은 방황하고 있거든. 한국에도 아니고 외국에도 아니고 정체성의 혼란을 빚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미션을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데리고 사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문화센터 너무 중요합니다. 홀리미스. 그래서 뭘 세워야 되느냐? 그렇죠. 미스는 이게 석공이란 말이에요. 석공. 건물을 짓는 소위 말하는 건물을 짓는 것을 메이슨이라 그러는데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홀리메이슨이라 합니다. 거룩한 성전 건축. 어떤 성전이냐 그렇죠. 생명운동을 일으키는 그냥 예배 드리는 공간 말고 생명운동 예배도 드리고 생명운동 일으키고 제자 사역도 하고 하는 그 건물 이걸 계속 세워가야 되겠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300%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작품을 만드는 첫 번째 100% 성령 인도 받으면 됩니다. 성령 인도. 내 생각이 없어지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1장 12절 14 오직 기도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2장 1절 40절 날마다 기도 속에 들어가고 사도행전 13장 1절 4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인도 받으려고.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 철회했습니다. 인도 받으려고. 사도행전 19장 1절 7절 에베소 지역에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간절히 기도했고 성령 인도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죠. 이게 나를 완전히 살림 100% 시키는. 둘째는 100% 현장 100%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 현장은 뭘로 다 장악되어 있죠? 흑암으로 다 장악되어 있어요. 귀신문화로 다 장악되어 있습니다. 이 병든 현장을 딱 치유하는 것이 뭐냐? 이 성령의 역사. 우리가 인도를 받고 계속 현장을 밟으면서 여러 작품 펼치면서 분석하잖아요. 흑암이 반드시 무너집니다. 현장에 깔려진 흑암망대가 무너져요. 이 성령의 역사, 이 맛을 봐야 되고. 셋째, 또 미래 100% 사도행전 13장 12절 누구?
바보 지역에 탁 서기오 바울이 탁 제자로 예비돼 있잖아요. 빌립보 지역에 사도행전 10장 15절 누디아 하나님이 탁탁 준비한 이게 미래 100%가 뭐냐면 시스템이거든요.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제자. 사도행전 18장 고린도 지역에 브리스가 부부, 사도행전 로마서 16장 1절 27절 로마 복음에 했던 24명의 제자 시스템이 착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37 5천 종족으로 방향을 우리가 맞춰가는 거죠. 이제 응답을 따라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무턱대고 막 가는 게 아니고 응답이 안 하는데 가면 안 되잖아요. 응답을 따라서 말씀이 온 만큼 기도 응답이 온 만큼 전도문이 열릴 만큼 거기에 걸맞춰서 우리가 계속 시스템을 세워 가야 되는 거죠. 치유 쪽에 계속 문이 열린다 그러면 치유 시스템 분명히 하나님 세우라는 사인입니다. 다민족 속에 문이 열린다. 다민족 시스템 세우라는 사인이거든. 문화사에게 문이 열린다. 렘넌트 세우라는 사인이에요. 그렇죠? 예,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금요 기도의 시간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재앙을 막는 길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고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누리는 거라. 묵상운동을 통해서 이미 모든 세계 현장에 와 있는 명상운동, 재앙을 끌어들이는 명상운동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 묵상운동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완전히 300% 만들어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시간표 속에서 날마다 777의 하나님 기도의 축복을 누려가게 하시고 이걸 통해서 방하는 후대들을 이렇게 세우고 살아가는 주인 금토일 시대를 통하여 전도의 문을 시스템을 잘 준비해서 세계 문을 열어가는 우리 모든 글로벌 제자교회 우리 주역들 우리 성도님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확인하고 체험해가는 하나님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